나누고자 하는 공부 주제는 구원의 교리 세 번째로서 다시 태어남입니다. 일명 이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제 born again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희 이제 선진 분들의 이야기. 왜냐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희박했었던 시대도 있었고요. 또 그런 것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 거듭남이 뭐냐, 이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다가 미국에 있는 또 성교사님들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의 또 제2의 부흥이 저쪽 뭐 대구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면에서 확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 또 죄사함의 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는 우리 흔히 교회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 거가 됐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거듭남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것으로 치부되던 시절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거듭남이지만 말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의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장이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 선생이죠. 와 대화를 하고 계시죠. 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니고데모의 반응은요,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 해박한 영적인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두 번째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몸이 태어나서 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하면서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맞죠? 예.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은 이거 굉장히 문자적으로 들었을 때는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뭔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 얘기하니까 그거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자, 이 다시 태어남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생소했었던 문제라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 그래서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으니까 또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를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죠. 그래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속피의 속죄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가져주실 거라는 거, 그 영원한 복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조금은 하늘의 왕국과 같은 그냥 개념 속에서 이해됐지만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할 줄 아는 성령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쉽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도통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다라는 이 3장 5절에서 그 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물에서 한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뭐 이게 뭐 말씀으로 뭐 태어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자꾸 귀결시키는 단체들도 있는데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굉장히 문자적인 겁니다. 사람은 물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태생이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물 속에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는 물에서 나온다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게서 난다.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장 5절과 6절은 바로 귀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사람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3장 6절에서 뭘로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예,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물에서 나는 건 지금 육에서 나는 걸 뜻하는 거다. 그래서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에게서 난다 했는데 성령에게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첫 번째는 이 몸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영이다. 너네 그러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쇼킹한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몸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원에 대한 하나의 부분에서 영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어쨌든 첫 번째 출생이라는 건 항상 물에서 나온 이 육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것은 영이 태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어떻길래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상태는 먼저 골로새서 2장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형제님들이 에베소서 2장 1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은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또 그분께서 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계시죠.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죽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너희 자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어떤 죽은 사람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 사람에게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죽은 거냐? 뭐 때문에 죽은 거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의 죄들과 육체의 문제, 그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상태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몸에 의해서 그렇죠?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죠? 죽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자동적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럼 인간이 왜 여기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 첫 번째 인간의 죽음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처음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인간은 살아있는 주님의 숨이 불어 넣어지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뭐 열매였건 이파리건 가지를 뜯어먹건 뭐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있는 것을 취해서 먹었을 때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역시 번역 성경 우리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번역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내가 널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가 어때야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날에 먹는 날에 네가 죽을 거다 했어요. 그럼 그 날에 반드시 우리가 아는 이 지식 가운데서 죽는다는 건 몸이 꼴깍하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러고도 90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몸은 최소한 죽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뭔가 혼이 죽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몸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자, 혼은요. 혼은 원래 실제적인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이 자아고 이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바로 나인데 그 혼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자, 혼이 간혹 죽는 상태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콤마 상태라고 그러죠. 의식이 없고 완전히 그냥 죽은 것처럼 되는 뇌사 상태. 그럴 때 이제 지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몸은 여전히 살아있기도 한데 숨은 쉬는데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분명히 몸과 혼도 개별적인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이 죽었느냐? 혼이 죽으면 사실 숨을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주님의 호흡이에요. 그게 끊어지면 우리의 목숨도 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도 지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뭔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게 영이 죽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그 남은 두 가지 중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날 그들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서만이 우리가 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를 지금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상태는 몸이 태어나는 순간 숨도 쉬고 혼도 있고 살아서 생각도 하고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한 가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결국 죽어있다라고 표현해도 100% 진리인 것. 그게 뭐죠? 영이에요. 그들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영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2장에서 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표현,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이 죄로 인해서 그의 영이 죽어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몸과 혼과 영이 있을 때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당연하죠. 뭐가요? 죽어있던 내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문제,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영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안에 누구의 영이 이제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성령을 따라 태어난다는 표현들을 많이 비슷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기에서 육체를 태어난 자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죠? 그것을 이제 대비시키는 거고 그 어머니 하갈을 또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율법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를 지금 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분명하게 표현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다. 그리고 육을 따라서 태어난다.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걸로 인생을 마친 사람은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지옥의 자녀들입니다. 불 속으로 가는 자들이죠.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요.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 영이신데 그 영을 역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약속하신 거룩하신 영, 성령님으로 여기서 이제 봉인되었다는 표현이죠. seal. 딱 도장을 딱 찍어서 완전히 그것을 확증 지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보증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 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보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증을. 성령님의 도장 꽝. 너는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것은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공허하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또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거룩하신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rn again이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보이진 않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변화라는 건 내 생각에 생각 가운데서 기쁨이 생기고 감정도 벅차오를 수 있죠. 눈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형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담 또한 그랬을 거예요. 그가 여전히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영이 죽은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영이 죽은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역시 영이 다시 살아날 때도 그와 같을 겁니다. 뭔가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보증에 의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새 사람이라는 말과도 결부가 됩니다. 새 사람.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이죠.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뀐 거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떠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그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 이제 뭐예요? 나가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육식 가운데 있었어요. 영도 죽어 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영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영 안에 살게 되었다.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제님들은 다 아멘 하시죠? 우리 지금 다시 태어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의 이 겉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항상 쇠퇴할 뿐이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또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 보세요. 새 사람을 이번에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죠?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새 사람으로서 입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창조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선한 지식에 따라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당한 의지와 내 마음의 멸망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고 여전히 나는 그냥 그 누추한 그냥 옷을 입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도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득한 욕심에 따라서 내 몸이 자체가 옛사람으로서 부패하면서 살아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옛사람을 벗고, 그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거. 그죠? 여기서 뭐 새 사람을 입을 것이라는 어떤 미래적인 표현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입은 거거든요.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새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창조물.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것들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두 번째 태생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된 거죠. 바뀐 겁니다. 근데 역시 이것은 우리의 겉모양에 대한 게 아닙니다. 육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되어진 일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잖아요. 새 사람이죠. 다시 태어난 거죠. 그게 육신의 나이로 몇 살이 되었건 공통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영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의미를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다른 단어를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디도서 3장 5절에 등장을 하는데 조금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선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보죠. 이것도 역시 이제 중생이라는 예전에 뭐 개혁에서 썼었고요. 이걸 이제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정역도 여기 다시 태어남이라고 했죠. 근데 저는 항상 영어 단어가 다르면 조금은 그 어떤 분명한 뉘앙스 때문에도 다르게 번역해 주는 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모노게인도 다시 태어남이고 여기에서도 지금 뭐 물론 의미적으로야 통하겠지만 리제너레이션도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면 뭐가 정확하게 바뀐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리제너레이션은 뭔가를 다시 재생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바꿔갖고 뭐 갱생이라는 말도 또 쓰더라고요.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재생, 새로운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어진 것. 그것을 이제 사용할 때 또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 거다. 근데 어쨌든 여기 왓싱이죠. 그러니까 뭔가 씹는 거.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태어남이라면 다시 태어남의 시즘 이것을 뭐 하나의 뭐 우리가 뭐 씻는다고 하니까요. 항상 뭐 침례로 생각을 하거나 또 뭔가를 이렇게 계속 씻어가는 행위 그런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생산물로서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변화를 시키신 거. 그것은 역시 아까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 일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분명하게 또 이런 단어의 구분을 주님께서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많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알고들 계신 부분이긴 하지만요. 정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출세뿐만 아니라 이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새로운 창조물이다. 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야.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여기 놀라운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까? 새롭게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면에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어쩌면 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뭐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건 정말 주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의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니까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